로마서 8장 37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죠. 내가 세우고 여러분이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생명생수를 전달하는 것이죠. 성령의 생명생수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른 물이 여러분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을 다 살립니다. 도랑을 살리고 개울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고기들이 살아나요. 고기들이 살아나고 양쪽 강가에는 숲이 꺼지고 새들이 노래하고 갯벌이 살아나고 모두를 살린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을 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 교회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걸 잃어버린 거죠. 오늘 어제 저녁서부터 저는 오늘 계속 아침 내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흐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흘러가면서 모두를 살렸듯이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성령의 생명생수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가정, 직장, 학업, 현장을 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오니까요, 온 산천초목이 살아나 꽃도 피우고 잎도 피우고 너무너무 막 앞다퉈서 막 그냥 그래서 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확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 일부러 한 절만 읽었습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각인시키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 절망이 뭐죠?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겠죠. 절망뿐이다 하는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최고 절망은 그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 그건 뭐냐?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92세에 세상을 가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근데 이분이 저희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래. 기도하는데 나 살려주세요 그러더래. 92세면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딱 서면은 그렇게 사람이 아주 진실해진다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죽음 앞에 딱 서면 사람이 정말 진실해져요. 거기에는 꾸밈도 없어요. 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삶과 죽음의 사이에 내가 껴있다. 근데 나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내 중간에 딱 껴있다. 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왜? 그는 삼중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상을 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죽음과 부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나요? 사망의 그늘에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꿰뚫이고 다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요? 천사가 그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설교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구세주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죽음을 길을 간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본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조차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5장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 부활을 전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홍기 씨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를 했고요.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우풍 원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만나면 구원에 확신시켜라. 무엇보다도 구원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허군행 성도님이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 허성미 권사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심어라. 죽음을 이기는 길이 뭐냐? 사망을 책망하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님 생명의 부활을 전해라.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우리가 가질 확신이 뭐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언약 가진 자는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뭐 전쟁이다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 가진 자,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 이 언약을 성취할 자는 싸우지도 않아도 이긴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대하 20장 여러분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 때에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몇마운 사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어찌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은 찬양해라, 기도해라. 성가들을 앞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위기가 왔는데 성전에 엎드려 기도한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웃을 일이에요. 그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내 사명을, 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가들의 조직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어 그랬어요. 그들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전멸합니다. 전리품만 거두는데 3일을 거둬요.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 완벽한 정복, 완벽한 승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한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1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 여러분 시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에 침공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됩니까? 5, 60만 안 되잖아요. 18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를 침공한 거야. 시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금신령을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주의 천사가 그랬어요. 천사가 1인칭 아닙니까? 하나의 천사가 그날 밤 18만 5천의 여러분 군대를 완전히 다 잠재워 버렸어요.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누가 싸웁니까? 누가 히스기야 왕을 대적합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 조용히 18만 5천의 군대를 잠재워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북한의 군대를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큰 대승을 거둡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나가서요. 경쟁하지 않아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참 이 세상은 경쟁 사회 아닙니까? 경쟁. 제 뭡니까? 손녀딸이 이제 뭐 4살입니까? 5살입니까? 근데 이제 그 유치원에 가니까 거기 가니까 뭐 영어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친구가 더 잘하는 거야. 이게 시기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대요. 집에 와서 또 열심히, 집은 또 잘하니까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걸 보면 벌써 저렇게 경쟁하고 있구나.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요, 우린 사회를 살면서 경쟁 사회를 살아요. 경쟁 치열한, 말없이 막 그냥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막 경쟁하잖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전투기를. 이제 막 주위 동네들이 나라들이 막 들썩들썩하는 거야. 경쟁이란 말. 근데 창세기 26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을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려고,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고 이럴 때요, 항상 신앙 중심의 삶을 사세요. 보면은요, 거의 보면은 뭐 돈 따라가, 편리함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그건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듯이 우리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랄에 유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삭이 그 해에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됐고 거부가 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학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한다면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게 됐고 왕성하게 됐고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마침내가 중요하죠. 마침내. 처음은 잘 나갔어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마침내 망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마침내 아닙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경쟁했습니까? 불신자들과 막 경쟁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고 네가 경쟁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됐더라. 분명한 사실은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죽어도 산 자를 이긴다. 시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들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10명이 350여 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불사르고 성도를 죽이고 잔인하게 여러분 교회를 말살시켰습니다. 그런데 313년 주후 313년에 뭡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돼요. 손발 다 들어버린 거야. 왜입니까? 죽은 자는 여러분 죽어서도 언약 가진 자는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히틀러가 아니면 일제가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불사르고 성도를 죽이고 성도를 매장시켰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은 것 같지만 죽어서도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다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가진 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싸우지도 않고 이긴다. 경쟁하지 않아도 승리한다.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긴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승리하려면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무서운 핍박, 죽음까지 이길 수 있냐? 5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5가지를 믿었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부활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는 승천, 그리고 5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5가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문제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고 공의와 사랑을 실현했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 것이고 교회의 기반이 됐고요. 재창조의 역사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시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에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전달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부터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일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완벽한 승리를 보장한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멸망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부터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피조물 된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넉넉히 이긴다. 싸우지도 않아도, 내가 싸우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긴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일입니다. 2주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번 주간 난 어떻게 전도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가든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마음에 담고 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난 어떻게 선교하지? 마음에 담아보세요. 분명한 사실,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싸우지 않고도, 경쟁하지 않아도, 죽어서도 이긴다. 절대 조건 5가지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 확신 가지고 이번 주간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흐른 물이 성령의 생명생수가 말씀을 통해 흘러가는 모든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살렸듯이 오늘 예배하면서 주시는 생명생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강같이 샘같이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가정에, 저희를 통해 직장에, 학업에, 내가 있는 현장에 현장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다시 일어나는 시작하는 재창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안진뱅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